용서는 참 우리한테 어려운 주제입니다. 보통 용서는 우리 삶의 불이익, 또 손해, 희생이라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한다고 하면 무언가 기쁘질 않아요.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하면 억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때때로 진심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경향이 있죠.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어릴 때부터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눈치를 보면서 바로 행동이 바뀌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이는 부모에게 똑같은 경고를 듣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경고대로 혼을 내지 않습니다. 설사 벌을 내리더라도 미리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약하게 하거나 반대로 부모가 화가 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아주 심하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반응 모두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진심을 말하지 않는다, 또는 부모님이 하는 말은 참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아이에게는 어른들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진실한 것은 아니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언제 어른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헷갈리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이는 자라면서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나 친구나 모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이런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점점 관계를 맺을 때에 진심이 없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오랜만에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김 집사님은 약속 때문에 엄청 바빠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 집사가 이때 나타났지? 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겉으로는 최대한 반가운 표정을 하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평안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집사님은 잠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우리 언제 밥이나 한번 해요. 이 대화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김 집사님은 너무 바빠서 이 집사님을 만나는 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 의미 없이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점심 식사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대화를 빨리 끝내고 미안함을 달래려는 의도에서 한 말입니다. 즉, 김 집사님이 이 대화에서 한 말은 전부 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매일 일어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진심으로 하는 말은 절반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불성실할 때에도 성실하셨고, 우리가 거짓을 말을 할 때에도 주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와 사회, 문화를 초월해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하거나 말씀을 변질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게다가 복음서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한 차례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고백하는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고백하셨습니까? 주기도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만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실족한 마음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실족하게 한 형제와 화해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마음이 넓은 척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7번이라도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괜찮은 사람, 그래도 제자 중에 내가 좀 낫지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완전히 거절하십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용서의 개념은 끝이 없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은 제한적인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밖에 이야기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핵심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화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입니다. 이 10,000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는요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하는 돈입니다. 6천만 일. 이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 3조,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종이 갚을 수 없는 부채, 즉 상환 불가능한 빚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실족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부채가 생깁니다. 빚이 생긴다는 것이요. 이 말씀에서 종은 다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다 갚겠다. 따라서 용서받았다는 것은 모든 마음의 빚을, 부채를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면제해준 왕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은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면제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빚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빚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는 이 종과 왕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동료는 면제받은 종에게 꽤 큰 빚을 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에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갔다가 일부러 갚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1,000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하지만 이 종은 조금 전에 6조 원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지게 되는 빚의 크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의 크기에 비하면 마치 1,000만 원과 6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주 부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것에 비하면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억울한 일들을 하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완벽하게 선하시고 완벽하게 흠 없는 분이셨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과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것, 나를 그런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안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뜨거운 불꽃이 꺼지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다면, 너무 억울하다면, 너무 화가 난다면, 용납되지 않는다면 지옥의 고통과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예화에서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왕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왕의 종이란 교회 안에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34절과 3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 기억할 핵심은 첫 번째로 용서하지 않은 종은 감옥의 관리, 즉 고문관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래 갚아야 할 빚 6조를 갚아야 할 것이다. 도로 갚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와 똑같이 하실 것이다.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고문의 의미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고통을 주어서 강제로 자백하게 하는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문을 가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종종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치유받지 못하고 위로도 구원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성도들 대부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의 응어리를 풀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마음을 풀지 않는 거예요. 오래 믿은 중직인데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자들이라도 용서하지 않을 때 악한 영들에게 그 심령의 문을 열어서 삶 속에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와 싸워 마음이 좋지 않거든 그것을 그 사람과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라는 겁니다. 온전한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의사들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암이나 관절염 같은 질병들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정신병도 용서하지 못해서 생긴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도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에 교회에 한 자매가 조현병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 조현병 환자인 자매께서 발작을 일으키고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자기 가족들에게 막 욕설과 험담을 시작을 했답니다.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정말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만한 위기에 있는 그 순간 이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그 자매를 꼭 안아주면서 자매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자매님은 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그 자매의 조현병이 치유받았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자매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때때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용서가 되십니까? 저는 가끔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존감 높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아무에게나는요, 내가 생각할 때에 용서받지 못할 만한 사람도 포함되지만 나도 포함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누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 자신이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종이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빚은 마치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피 흘려 갚으신 것과 같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결국 종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삶을 맡겼다고 고백한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죄에 얽매여서 죄에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죄에게 패배했다는 의미는요, 주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들의 고범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범죄란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가끔 그런 행동 하십니까? 에이, 죄 짓고 그냥 회개기도 하지 뭐, 이런 거요. 베드로는 의의 길을 알고 돌아서는 것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습관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우리가 이미 들어섰지만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날마다의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노력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그것은 구원파 이단이지요. 즉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나서 영원히 돌아서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원받지 못한 것이 더 낫다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유다서에서는 교회 안에서 2번 죽은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2번 죽는다는 뜻은 그리스도가 없을 때 한 번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었으나 그분의 길에서 영원히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다음과 같이 변명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나 하니라.
이들은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안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만 나를 상처 입힌 저 형제는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그를 위해서도 피 흘리셨는데, 주님이 그를 나와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만약 이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거절당했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과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심하게는 너무 괴로워서 죽으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용서해야 하는 그 대상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 경우 말고도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활동과 그리고 사회 안에서의 사회적인 활동 또한 동일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안타까운 것들을 바라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나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의 교회의 역할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자기들끼리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혹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성령님의 힘을 빌어 죄를 깨닫고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쪽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받기를 거부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을 때 외면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에서 눈을 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본전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본전 생각해야 합니다. 본전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가 되면 실족하지 않기 위해 애썼던 노력들과 사랑하고 용서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끊임없이 용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올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민감한 시기와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제한된 삶에서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대화할 때에, 우리가 함께 그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에 어떤 태도를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또 말씀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시고 인도함을 받으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가실 때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